교회 대음 40일 세 번째 빛과 어둠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속을 분명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전쟁이 있게 마련이고 이것은 원수마귀가 시기 질투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상속하시기 위해 주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영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이거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여기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선한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영생을 취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인데 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게 될 때 반드시 이 선한 싸움이 있게 마련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인생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속을 분명히 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은 마귀랑 씨름을 하거나 마귀랑 이렇게 격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의 관계, 우리를 속이고 유린하며 미혹을 하는 그 관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계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현상을 보고 누가 맞았냐, 누가 틀렸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수마귀가 이전에 천사였기 때문에 이 조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가장 말단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장 그 레벨이 높은 원수마귀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인 전략을 갖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관계에 속아서 속이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이게 네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픔이 네 거다. 고통이 네 거다. 이 수치가 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또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겠다. 이겨야겠다. 또는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마귀의 관계요. 이 원수마귀는 조직적인 전략을 갖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을 하는데, 빛과 어둠의 전쟁이죠.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울 때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또 여기도 보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또는 나의 어떤 방법이 절대로 아니다. 나의 수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란 영적인 파워요.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적인 능력 아닙니다. 나의 진정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기 보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축성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마음이 수시로 완고해진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거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속적인 지식,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 세워진 이론들, 원칙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결론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선전포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끌려다녔던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율법을 통해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간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과 어둠의 전쟁은 보이는 것으로 어떤 감정선이나 지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인 영향력의 근본이자 실체는 뭐냐면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이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8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아멘.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럴 때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스리겠다 이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거라고 주장하겠다. 이게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원수마귀를 이 하늘의 영역에서 쫓아내사 땅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중죄인지 여러분 이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었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읽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상당히 그 위치가 높은 천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되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온갖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화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원수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원수마귀가 아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본 것처럼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좋겠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가 다스리고 싶다, 이거 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불의가 마침내 드러나니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우리가 크고 작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 뜻대로 할 때 얼굴이 굳어지는 거,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진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실감될 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이 영광이 저촉이 돼 버리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불편해지고 우리 마음이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영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꽃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잠깐 베드로와 그 외 사도들이 보았던 영광화된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보았더니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다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모습으로 나타나며, 여기 보니까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이 주석 같다, 다시 말해 아주 엄위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며,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것이라 주장하려고 하는 것,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교회됨 40일에 영광의 힘으로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 4,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 5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아멘. 이 예배가 바로 영광의 현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금요일 또는 철야 예배를 할 때 또는 주일 예배를 할 때 그곳이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처럼 혹시 내 안에 안색이 변하여 분하고 굳어지고 또 내 마음이 눌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또 양육, 지금 같은 교회됨 40일 같은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바로 이 영으로 충만한 곳이요 또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나의 육신에 속한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셔서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예수님께 참 어이없게도 신성 모독이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빌라도에게 맡겼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반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질투, 그러니까는 시기질투를 꼭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여인들의 심정 이런 걸로만 보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어떤 뜻이 강화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강화돼서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반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현상적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여러분 뿌리 뽑으시고 치유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는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됨 40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포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마지못해 하거나 그냥 나는 속으로 아멘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는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적당히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이 이 빌립보의 감옥처럼 허물어지고 모든 착고가 풀리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승리하는 법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와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 어떤 일을 하나 봤더니 죄를 죄로 더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역시 죄가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됨 40일과 같이 말씀이 쌓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하게 역사를 하니까 나의 그런 모든 나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려는 원수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은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여 살고 있었는가. 나 나름대로는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위해 산다는 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원수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발견하게 되니 이것이 죄로 심하게 더 죄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8장 1, 2절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아무리 죄로 더 심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기분, 감정, 어떤 생각, 분노 이런 거에 끌려가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성령의 법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2절 앞에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조차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바꾸시는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저주가 아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온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를 죽일 수 없다. 그것은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맹인처럼 눈이 번쩍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드러내고 드러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들으실 때 아멘하고 빛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죄송한데 4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4절에서는 아히멜렉 이야기고 5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식일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던 것을 주님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게 빛의 행위가 되는 것이요, 내가 빛의 행위를 한다 하지만 어둠을 바탕으로 하면 그것은 어둠에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빛으로 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의 행위로 보신 것은 그가 마치 생추어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의 생추어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모든 사망까지도 나에게 바꾸어 주사 빛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됨 40일 TS 공동체에 머물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셔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속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둠이 드러나더라도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빛에 속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눈이 열려서 이제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로 선포하는 우리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심초연합교 안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의 정죄가 있을 때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영적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원수마귀가 하나님 조직적으로 나를 간계에 빠뜨립니다. 나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의 도피성이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난 빛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성소는 아버지 하나 임시적인 성소였으나 이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집이 되셨고 나 영원한 성소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들을 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하나님 어둠의 전쟁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담장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사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손이 나를 축복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를 잘못했거나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것마다 너에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영생을 취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성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화살도 칼도 이 성소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담장을 뛰어넘고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하나님, 우리 승리하는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